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5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지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수형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 가운데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됨까지 범사하지 않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무더위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참 큰 위기를 모면했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윗을 모욕해서 다윗이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가 가지고 이제 그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 다 죽이려는 잔인무도한 일이 있을 뻔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죠. 다윗을 그렇게 무시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아비가일이란 나발의 아내가 총명해서 아주 참 지혜를 써가지고 또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말하기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사기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은 선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의 지도자 될 것입니다. 지도자 되시는 날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발의 집안을 다 몰살시키려고 쫓아가도 군대를 멈추고 이제 아비가일의 준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나를 복수를 하고 또 피 흘린 죽음을 하는 그런 피 흘린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을 칭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누구니까 나발은 아비가 자기 부인로부터 금을 듣습니다. 그런 일인지도 모르고 아비가일은 집에서 왕같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술을 실컷 먹고 잠자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멸망당해 생겼는데 가장에 있는 사람은 술 먹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술 먹고 잔치하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욥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욥이 술 먹고 잔치하다가 큰일 당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자기가 술 먹고 잔치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손 하나님 소리가 하십니다. 아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모든 영광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보내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나발도 그렇게 집안이 어려운 짓 만들어 놓고 자기는 술 먹고 자고 깨어나서 아비가일로부터 위험했단 말을 듣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랬다니, 내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내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다윗을, 내가 국방장관인 다윗을 400명 군대를 거느린 다윗을 내가 모욕했다니 자기의 생각도 미련하지도 않은 거예요. 불량하지도 않은 거예요. 완과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엎질러진 물 우리 부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안도하면서도 그러면 다윗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다윗이 바로 옆에서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언제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몸이 굳어졌습니다. 돌같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굳어지고 몸도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시니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알고 다윗은 아비가일 불러서 자기 부인 삼습니다. 또 그런 중에 또 이제 그리고 또 다른 그 아히노암도 불러서 부인 삼습니다. 두 사람의 부인 삼았다는 것은 이제 다윗은 이제 400명 군대뿐 아니라 600명 군대뿐 아니라 이제 나발의 세력을 흡수했습니다. 나발은 그날 크게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히노암 그 부인 얻습니다. 그 지방에 또 유지겠죠. 딸을 부인 얻습니다. 그 정도로 세력이 강해져 갑니다.
이제는 다윗은 쫓겨다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군대를 갖추고 그다음 먹을 것을 양식 갖춘 이제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갑니다. 그런 차에 또 10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또 고발합니다. 26절 잊어보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브아는 사울이 그 당시 왕국을 삼고 수도로 있습니다. 자기 집이 거기 있고요. 거기서 생활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10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다윗을 고발해서 하면 됩니다. 지도에 보면 7번이 있습니다. 한 가운데 보시면 이제 7번 우측에 사이가 있고 사이 보이시죠? 엔게디 있고 엔게디 옆으로 쭉 내려오면 5번, 7번 사이에 10이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또 기브아까지 멀리 가가지고 왕이시여 다윗이 우리 마을 우리 그만 나타나십니다. 라고 또 고발합니다. 그래서 10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하길라 산 어딘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아주 낭떠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바위가 있습니다. 이쪽에 숨어 있다는 거죠. 광야 가운데에는 이런 산에 숨어 있습니다. 하길라 산에 숨지. 그래서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너는 나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살렸는데 감사해서 울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됐다고 빌었던 사울이 또 금세 마음이 변합니다. 사울은 사탄이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세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 변하고 우울증입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을 두 번째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23장 19절 볼 때도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죠. 23장 19절 보시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아뢰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길라산이 굉장히 큰 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숲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산에 숨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길라 이 산에 이렇게 큰 산이 있고 광야가 있고 들판이 있는데 요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만 다윗이 거느린 사람만 해도 원래 군대 600명입니다. 부하들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발의 그 당시에 최고로 부자였던 나발의 가족과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히노만 두째 부인의 집안에서 굉장히 큰 세력, 상당히 큰 세력입니다. 그렇게 이 큰 세력이 숨어 있을 만큼 하길라산은 엄청나게 큰 산이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산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10사람들이 또 두 번째로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지난번에 같이 우리 지방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다윗이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 은혜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왕 될 거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탄이 역사하니까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지난번처럼 3,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3,000명 중은 이스라엘 병사 중 가장 정예병, 가장 싸움을 잘하고 무장이 잘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적을 막으로 보내지 않고 다윗을 잡으러 또 몰고 옵니다. 3,000명 거느리고 옵니다. 이제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와서 십광야 속에 큰 광야 속에 이런 하길라 산이 있다는 거죠. 자, 3절 사울이 광야 앞 하간의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제는 다윗은 전에같이 도망만 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군사를 보내서 정탐하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또 사울이 여기 있다고 고발했구나.
그럼 틀림없이 사울이 군대를 몰고 올 거다. 그럼 어디로 오느냐? 그래서 미리미리 군대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다윗도는 세력을 갖추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정탐꾼 딱 보내가지고 사울이 지금 여기 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지난번 같이 또 사울을 찾아갑니다. 자, 5절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두었고 누웠고 백성은 그로 둘러친쳤더라. 이제 다윗은 몇 사람을 데리고 사울을 딱 찾으러 갑니다. 다윗 왕이시여, 다윗이여, 사울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부하들이 알려주니까 그리러 갑니다. 높은 산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높은 산이 여기서 본다면 밑에 어디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울과 진청을 보니까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여기서 넬이 나옵니다. 넬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숙부의 아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초창기에 보면 사울의 숙부가 다윗의 숙부가 항상 그 다윗을 관심을 가지고 네가 누굴 만나느냐,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무슨 얘기냐, 항상 정치에 관심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찾으려고 그 다음에 넬의 아들 누굽니까? 아브넬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넬의 아들이니까 넬 숙부의 아들이니까 자기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촌간이지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편들어서 다윗을 죽이는데 다윗을 잡으려 앞장서옵니다. 다윗은 내가 잘합니다.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앞장서 가지고 사울의 편들어서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래서 다윗 집안에서 한 형제 사촌 간에 서로 죽이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세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넬의 아들 이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편들어서 그런 다윗을 죽이려는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국방장관이 되죠. 나중에 좀 일 벌어집니다. 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싸졌죠.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이 딱 이제 가운데 많은 군사들이 빙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병사들 사이에 병사 한 가운데 사울이 누워 있습니다. 아브넬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마지막에 이제 군인들 뭐 탱크라 이런 것으로 막고 있고 그 주위를 3천 군대가 빙 둘러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 이제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영 가운데에 두었더니 백성은 둘러진 쳤더라.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항상 권력을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정의는 관계없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항상 권력을 따라서 욕심을 취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지난번에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그때도 사울이 겨우 이제 살아 돌아갔죠. 또 두 번째 또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울이 또 군사를 건조차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욕심, 자기 돈, 자기 명예, 자기 군사 힘 이것만 가지고 다윗을 두 번이나 고발한 이제 10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사촌간이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앞장선 아브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숙부가 그렇게 정치에 관심 가지고 다윗이 왕 될 걸 알면서도 이제 아브넬은 또 사울 편에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진리, 그 다음에 선과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 날마다 어느 편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사탄 편에 설 건가? 죄의 길에 설 것인가? 선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 뜻 따라 살 것인가? 욕심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새물길 권속들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또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발의 가족과 그리고 아히노엘의 아들 딸을 저주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세력을 불렸지만 그래도 또 이제 다윗은 도망장래 피해야 됩니다. 그때 10사람들이 다윗을 또 두 번째로 고발했습니다. 자기 권력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다윗을 방해하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은 지난번에 다윗이 살려주어서 감사도 하면서도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 거느리고 왔습니다. 적을 막지 않고 자기 민족과 자기 사랑해주고 자기 살려준 자기 사유 같은 사유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세상 유혹과 세상 권력과 내 욕심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 충만에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께 바르게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